렐레 유튜브 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한번 푹 담겨보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창세기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21장을 통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삭을 낳는 장면입니다. 21장 1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하란에 멈춰 있는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부르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따라야 하는데 인간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만을 믿는다라는 게 그리 쉽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려움이 처했을 때 특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온 거였어요. 물질의 시험이죠. 그래서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탈락을 하죠. 그래서 다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물질이 풍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 갔더니 두려움이 임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이 두려워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하고 또 맥을 같이 하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들에게 느꼈던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브라함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을 하죠. 누구에게? 아내에게.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자기의 목숨이 살려고 아내를 바로에게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대신 많은 은금과 가축들을 받죠. 그랬는데 자, 그래서 그 많은 물질이나 이런 걸 받았지만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내를 팔아먹은 대가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묵인하시고 대신 아브라함을 야단 안 치시고 바로를 야단을 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내를 돌려줍니다. 이제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이 세상에 저렇게 대단한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 위에 계시는 분이구나. 그 바로가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 떠는 그런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해서 그분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떡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해야 함에도 이제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가 자기 방법대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간 결과가 많은 은금과 가축을 가져왔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롯과 헤어지는 그런 사건을 만나죠. 왜? 많은 물질이 생기면 싸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시절이 더 좋다는 얘기를 어른들이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저희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난하던 그 어린 시절에는 서로 나누는 게 좋았습니다. 자, 조그만 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떡만 해도 전부 다 그 이웃집과 나누어서 먹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웃집과 나누는 것보다 다 문을 닫고
이웃집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에게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이런 시대가 와 있죠. 그러니까 물질이 풍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계시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금방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도 이방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왜 이방인입니까? 거기는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 아래서 세상을 섬기며 다 자기가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으로 사는데, 자, 이방인 나그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며 이렇게 가진 게 많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 것을 만들어 가려고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저도 어느 날 보면 제가 가진 게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쭉 내놓다가 보면은 어느 날 보면은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롱을 쳐다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어느새 또 이렇게 채워졌나? 그리고 또 나누다 보면은 또 채워지고 이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욕심을 부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많은 물질이었는데 그 물질로 말미암아 롯과 헤어지고 또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 얻은 하갈로 말미암아 더 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오늘 이 하갈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실 때가 75세였는데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약속? 자식을 주리라, 너 후손이 민족이 많아지리라 라고 얘기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더니 6절에 사라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고 사람들도 나를 보고 웃었으니까 이 아이를 웃었다라는 뜻으로 이삭이라 부른다고 했죠. 근데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미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웃었기 때문에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미리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렇게 약속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는 때는 좀 다르죠. 각자에게 다를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 이삭이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저희들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돌잔치를 크게 하잖아요. 뭐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낳은 자녀로 말미암아 약속의 후손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자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저 아이와 함께 내쫓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사라를 바로에게 팔아넘긴 이유, 그리고 그 앞장에서도 20장에서도 아비멜렉에게 또 팔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사라가 하라는 대로 다 하죠. 내쫓아라. 그러니까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쫓아서 했더니
그 광야에 나간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그 광야에는 너무 뜨겁고 힘들잖아요. 그러자 아이가 그 16절에 보니까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누가? 하갈이 이렇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하면서 눈을 열어서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아이에 내쫓아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쫓아서 따로 돌보시는 거예요. 따로 돌보셔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후손에 의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앞으로 이삭의 후손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될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과 신약이 짝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말씀의 뜻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신약을 찾아가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갈과 또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와 이삭의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4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쪽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을 봤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때가 찼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나왔냐면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구원자가 뱀의 머리를 깨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대로 때가 찼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차서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그래 율법 아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의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죄인의 모습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상태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 죄를 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율법대로 죽으시고 그 율법의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고 다시 살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누구 하갈에게서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냐 사라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어요. 그래요. 여종에게서는 육체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낳았죠.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낳았다. 이것은 비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게 비유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을 얘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신의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고 나오셔서 어디로 가셨냐면 광야에 있는 신의 산에 가셨어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뭘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신의 산에 있는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지금은 예루살렘 그 시온산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지금 그러니까 하갈은 신의 산을 예표를 하고 사라는 예루살렘을 예표를 하는 거예요.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산에서는 율법을 주셨고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선포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감람산에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 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지금 그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즐거워라 하는 거예요. 왜? 자식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 두 언약이었던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며 박해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박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셔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 속하 있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속한 자들은 내쫓아야 하는 거예요. 내쫓아서 그들은 율법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들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은혜의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갔다가 다시 구원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냈지만 이제 이삭과 이 사라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의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두 예표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의 말씀이 어렵고 때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신약의 말씀과 합쳐서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은 다 범죄했잖아요.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처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소리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지금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다 자기가 하나님 돼 있거든요. 우리들이 다 하나님 돼 있어요. 저도 하나님 돼 있거든요. 여전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제가 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나를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는 나를 예수의 피로 이렇게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의 모습이 안 보이고 예수의 피의 모습만 보이니까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으니까 내가 너는 의롭다 얘기해 줄 거야 하고 이렇게 예수의 옷으로 우리에게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설명하시고자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시험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는 계속해서 시험의 연속이에요.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을 믿을래? 예수 안에 거하고 있을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안전하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금방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이렇게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서 듣고 말씀을 듣고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도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데 무슨 시험을 하느냐면, 이번은 제일 큰 시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런 시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모리아 땅으로 가는데 3일 길을 걸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이제 그런 걸 예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길, 자기 죽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고 죽음의 시간이에요. 3일을 걸으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 방법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 사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다시 살으신 것처럼 그렇게 죽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모리아산으로 왔어요. 22장 5절에 봤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지금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예배하겠다라고 지금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같이 가서 예배하고 같이 돌아올 거야. 우리가 너희에게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복수잖아요. 그래서 나와 지금 내 아들 이삭과 같이 돌아올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자, 그렇게 가는데 아이가 물어봐요. 아버지, 지금 보니까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가 번제물이 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입술로 구원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를 묶어가지고 단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찍어서 피를 내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서 이제 손에 칼을 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느라. 그러니까 시험이었다라는 거죠.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니? 이런 일까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시험했는데 그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해낸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해내지 말입니다. 그러기서 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보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양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 수풀에 한 순양이 있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14절에 보니까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데 잠시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을지 안 믿을지에 대한 시험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래와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또 대적의 성문 뭡니까? 우리를 죄를 짓게 했던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고 성문을 얻어서 구원을 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그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놀랍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모든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떻습니까? 모두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어떻게? 가장 우리에게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얻고 나자 그동안 아브라함의 범죄로 인해서 낳았던 이스마엘과 문제가 생겨서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셔서 하나님의 두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첫 언약이었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한 자들을 내쫓아 버리시고 두 번째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첫 번째 언약의 후손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심한 시험에 부딪혔지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말씀대로 실천하였고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더욱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이 고달플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얹어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방법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오늘 이 말씀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세요.